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또 우리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령 받은 사도행전적 교회 그렇게 기름 부어 쓰실 줄 믿습니다. 어제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재판이 열렸죠. 질문의 내용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또 이게 재판의 이 공적인 신문의 첫 번째 내용이고 전부였다는 것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안에 권력 안에 기득권 안에 갇히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치한 질문을 할 수 있구나.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방법, 절차에 묶였을 때, 그러나 방법 절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고 목적을 향해 가는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가족 가문 모두 하나님의 가문 삼도록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또 제도와 방법과 절차들이 그 일 때문에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 속의 생각 속에 이 종교적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되는 일 되게 하고 되는 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이 자의적 해석, 예, 그리고 그 기득권, 그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허가하고 또 주관한다는 이 자기의 주인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답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원래 뉘앙스는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이여라는 그런 존칭,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문을 연 것인데 개역개정본에서는 약간은 도전적인, 공격적인 선포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나 예의 바르게 담대하게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고 성경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이해할 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총 이 네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데 9절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이 영육이 회복되는 구원을 받은 일은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이거 변증가처럼 이 언어의 마술사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핵심에서 벗어난 질문, 기득권을 가진 사람 중심의 질문을 영적인 질문으로 확 바꾼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질문으로 확 바꾸어서 되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확 바꿔주는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보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과 해석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할 때 하나님 중심의 상황으로 싹 바꿔놓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영육이 회복된 일은, 구원된 일은 착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걸 구약의 관점으로, 구약의 표현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굿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G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까지 기대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good to great, 위대한 일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포인트는 great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사람 중심, 권력 중심의 질문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것. 여기서 성령 충만은요, 관점 전환,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마음이 상하는 일인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떨까? 아, 하나님 보실 땐 나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 같지만, 아, 하나님의 빅픽처 복선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양육자는 어떤 양육자냐면요, 공감할 수 있는 양육자입니다. 이게 양육의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공감으로 일색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양육자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거나 군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받아줄 수 있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해석, 현재를 바라보는 해석, 그리고 가치관을 바꿔줘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줘서 이 사람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양육자인 거예요. 나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으로, 상황 중심의 해석에서 말씀 중심의 해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양육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감만 하는 양육자는 좋은 양육자로, 사람 좋은 양육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하는 양육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공감에서 시작하지만 수정하고 또 바꿔주고 세우는 이 군사를 만들 수 있는 양육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상황을 볼 때가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중심의 해석을 하는 사람을 말씀 중심의 해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분별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볼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심어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을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관점과 비본질과 그리고 그 모든 포인트를 하나님 중심으로, 본질적인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확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일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 하나님 관점으로 중심으로 이끌어가죠. 여러분 시대의 아젠다를 던지는 사람들 보면요. 이슈 메이킹 하는 사람들 보면 예,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피니언 리더가 되십시오. 예, 시대적인 또 회사의 또 가정의 화두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영적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그리고 일깨움과 그리고 방향을 보고 저게 맞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눈이 없군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입술을 좀 바꿔주세요. 제 말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스피커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제가 사람들을 이 깨우는 역할을 있는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을 얼마나 살릴 수 있고 얼마나 깨우고 얼마나 흔들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말을 주십시오. 내 신령 가운데 당신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내용 두 번째, 세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얘기는요.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 건강에 대해서 너희 앞에 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구걸하면서 생을 마쳐야 하는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 때문인가? 라고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이름이었습니까? 예수님 종교 재판 받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숨기고 싶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종의 질문에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종교 재판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자신 있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인가? 아까 말을 바꿔주고 관점을 바꿔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꺼풀만 벗기면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나의 보호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숨겼던 바로 그 이유가 이제는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숨기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다 사람 살릴 만한 수많은 재료가 된다는 게 저는 이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안에 실패, 후회, 자책, 연민 사람이 그런 게 없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뭐 갑자기 없어집니까? 갑자기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숨기고 싶었던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이 수렁에서 건져내는 이 밧줄이 되더라고요. 밧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여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저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진뱅이가 얻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내용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능력과 권세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통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고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돼요. 덕을 세우고 영광이 됩니다. 근데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고 섭섭병 들면 이제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질투 비교를 하게 돼서 공동체를 나누게 되죠.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요.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능력, 연약함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빤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이 할 만한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조금 대단해 봤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는 이유, 우리 안에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의 이름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저는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침 찬양 예수 예수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 이름이 이 안에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름이 이 안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역시 능력이구나. 그 이름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성도 한 분 한 분, 어제 가슴 터질 일, 또 가슴 메어오는 일, 또 이 복잡한 여러 일들. 그런데 그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이 덮이면 풀어진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덮이길 바랍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셋째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가 이 불편한 소리를 또 합니다. 며칠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국 방언으로 말할 때 술이 취했냐는 오해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사도행전 2장 36절, 저희 교회의 말씀이죠. 주와 그리스도 교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위대한 선언과 선포를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근데 이 말을 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 군중이에요. 유대인 군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6월절에.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군중 무리예요.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예수를 죽이라고 버튼 눌렀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대놓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요. 성령 충만이란요, 앞에 있는 사람, 대상에 따라 말을 가려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가려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의도 갖췄어요, 담대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특별히 불편한 내용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어라는 말을 내가 하기 어려운데 저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얘기가 자연스럽지만, 그 얘기가 안타깝지만, 그 얘기가 정말 이 사람이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입에서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사랑의 예수님만 전하지 않았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없이 들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널 사랑해 너의 질고를 대신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 너 예수님께 가면 쉴 수 있어서 평안이 있어. 너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예수님 못 박았어. 네가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아야 돼. 네가 죽였어. 네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네 원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네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바로 그 당사자라는 것, 그리고 네가 그것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였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네 영혼에 새로운 날은 없어. 이 어찌할 거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너에게 회심은 없어. 거듭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선악과 먹은 원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정말 정말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깨닫는 성령의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가 그 당사자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이 넘어가지거나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의 증인. 베드로가요 계속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부활의 증인. 본 것 말하죠. 사람들은 내가 죽였어 할 때 분노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하 나도 부활했구나. 내가 새 생명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이 바로 너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코너스톤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저는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이렇게 조적식입니다. 돌을 쌓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이제 시공하는 사람이 돌이 마땅치 않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은 양면 요렇게 맞닿는 요 양쪽 면을 지탱하는 두 방향을 견고하게 세우는 중요한 돌이고 양쪽 방향에 각을 잡고 또 기준을 잡고 무게를 잡는 중요한 돌이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인 이유가 바로 코너스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유대인들이 버릴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버렸던 바로 그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고 단단하고 또 아름답게 짓는 생명의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집을 견고하게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집을 지어서 견고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했던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는 타고난 종교적 자부심이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오늘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 자기 이 아브라함 이후에 민족적 정체성을 흔드는 일,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모세 이후부터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기준과 민족적 자부심이 완전히 깨어져 나가는 얘기. 그런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는 믿기 전에 이게 너무도 독선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는가?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걸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잠을 자고 세상 살 준비를 해야 될 바로 그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1년 동안 양육할 사람들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이 분명해지면 다른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